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을 따로 놓고 보아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또 깨달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본문이 주어지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잠언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잠언서의 큰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참 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특히 잠언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되겠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까?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데 한번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보아라, 아니면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라고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룹니다.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순종, 또 재물,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아니면 친구 관계, 인간 관계 등을 그런 정말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까 저희들에게 반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몇 분이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지혜롭게 겸손하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의미는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게으른 자도 아니고 거만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거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게 되면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이 왜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든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어려운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사는가? 게으른 사람이.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거만한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만한 자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하무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제 멋대로 산 사람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 29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게으른 자도 아니고 거만한 자도 아니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3절 말씀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한국말로 그렇게 말해요. 저 게을러 빠졌어. 게으르다.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의 내리냐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기를,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게으르다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나는 내가 참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부지런하면 그냥 갖는 마음이 나 게으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천적으로 행동이 느린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하고 하는 것도 천천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한다고 게으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시간 안에 잘 마치는데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게으름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열심으로 살아간다면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이 세상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가운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행실을 삼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른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서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게을리하는 것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삶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다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얘기할 때에 몇 분이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함께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특히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에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복받지 않았네,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점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은 열심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미는 아마도 사소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게으른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말하게 되면은 한 가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요새는 도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휴식을 얘기할 때에 베케이션 하게 되면은 좀 사치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식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산 사람이 테이킹 타임 오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도 요새 일하는 휴식하는 날짜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요새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평소에는 질병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죽는 것이죠. 저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잘 아는 분의 그 친척 가족 두 분이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다 50대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뭐 뇌출혈이나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뇌출혈 아니면은 심장마비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안식과 쉼을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특히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과도하게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휴식과 게으름은 나누셔야 돼요. 게으름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타임오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어봤는데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350명을 상대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을 자나 했는데 350명 목사님들 가운데서 한 60%가 5시간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바빠야 된다.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잘 알겠지만은 제가 집에 있으면은 항상 뭐를 잡고 있어요. 뭘 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TV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TV 볼 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뭘 보면서 봅니다.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휴식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 나중에 그 칼럼에 그런 말씀 쓰세요. 목사님들 그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휴가는 꼭 찾아 먹는 목사님 그렇게 알려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 글을 쓴 것을 봤는데
휴식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게으름은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가지는 게 휴식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적용은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의해서 거만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교만한 자는 책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지혜로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켜볼 줄 모르는 사람이 거만한 자이고,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만한 자는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초할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 듣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거만한 자는 법 앞에서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업신여기고 거짓 증거를 일삼는 사람. 여러분, 잠언서에 거짓말, 거짓 증거 참 많이 나와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은 내가 말하는 진실되지 못한 것이고, 거짓 증거는 남이 한 말, 그거 진실이 아닌데 그것을 옳다고 맞다고 하는 것, 거짓 증언인데, 그러한 사람들, 법 앞에서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 28절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냐면 죄악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돈과 권력으로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힘만 있으면 법도 다 무시할 수 있다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만한 자들이고, 거만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자도 아니고 거만한 자도 아니고 교만한 자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치료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에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잘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